다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영주노회 교육자원부 주관 영주노회 재직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육자원부 실현 유형되시고 신풍교회 심호하시는 김준헌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주노회 예천지역 연합 재직 세미나로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재직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재직으로서 충성한다고 하였으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교회의 재직으로서 헌신한다고 말만 했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했으나 나의 주장만 나타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총회장 김의식 목사님을 예천지역 재직 세미나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신 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생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총회의 모든 업무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적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재직들은 아멘하게 하시고 더욱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미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직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며 이 세미나를 통해 교회를 향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주신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여 교회 공동체를 더욱 굳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더욱 힘쓰되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하는 재직들로 훈련받게 하시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세미나 장소를 허락해 주신 예천교회와 참여한 모든 지교회 위에 주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직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총회장 김유식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소와 간식을 제공해 주신 예천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세미나를 위해 안내로 찬양으로 반주로 수고해 주시고 방송실에서까지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주노회 전체 연합 찬양대 세미나가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영주 제1교회에서 박창훈 장로님을 모시고 개최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면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총회장님 되시는 김우식 목사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예천지역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시요. 아침 일찍 모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예천지역은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이요. 제가 20살에 죽을 병에서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78년, 79년, 80년, 3년 동안이요. 제가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거기 마전교회 3년 동안 농촌전도 봉사활동 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40여 년 전에 예천이 참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예천이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서울 화곡동이나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예천 지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큰 은혜 베푸시고 축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오늘 본문 봉독에 계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지난 46년을 목회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노량진 교회 리민식 목사님 밑에서 교육전사부터 부목사까지 6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았으면서 맡은 교육부서나 교구나 또 미국 유학 가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를 33살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하면서 또 이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3년 동안 교수생활하다가 치유하는 교회에 간 지 24년 됐습니다만은 또 이 말씀대로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맡은 부서나 교구나 교회마다 갑절 이상으로 뜨거운 풍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예천 지역 교회들도 지금까지 잘 섬겨 오셨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본문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씀이든지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불과 40여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단의 개수와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다 잡아 가두고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소문이 확 퍼졌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잡보겠다는 것은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무슨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아니었어요. 저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뱃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뱃사람들 우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찌할꼬 통에 잡보겠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목사님이 왜 저 말씀 하실까? 왜 나를 치려고 저런 말씀 하실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는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요 장로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로 자라나서 이제 이 주의 종으로 소명받기 전까지는 그저 어르신들 하신 대로 말씀 받으면서 입 딱 다물고 거룩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 때 우리 아버지가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복이 내려준 통로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도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예배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다니던 이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동 교회 장로교회가 한 10여 분 걸려요. 그래서 이 7시 반이 넘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침례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받은 다음에 야간 침례교 신학을 먼저 했어요. 공대 다니면서 야간 침례교 신학을 했는데 침례교는 미국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처럼 크게 부흥한 교회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바로 이 침례교인들이었는데요. 이 침례교회가 미국의
하더라도 3,500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250만 명이니까 얼마나 10배 이상으로 큰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그 침례교 선교사님이나 또 교수님들이나 교인들은 아멘을 그렇게 잘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자빠져 있었으니 무슨 은혜를 받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한국말로 이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 하다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축복장이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28장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신명기 28장 축복장 바로 이전에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12번이나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명기 28장에 이 복을 누리려면 적어도 아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해보세요. 아 할 때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맨하고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의 종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닿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멘 하면은요, 주의 종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서 알겠지만은 자식이 밤늦게 젖달라고 칭얼대면 아무리 사랑 많은 엄마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놈은 먹기 전에, 자기 전에 먹었으면 그냥 잠이나 퍼자지. 왜 또 밤늦게 젖달라고 하는가? 지 아버지 시족 닮아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것 달라고 한다고 엄마도 피곤해가 짜증 나가지고 젖가슴 풀고 이렇게 대주면 성실하게 먹어야 할 거 아니요? 깨잘깨잘 먹다가 부르튼 젖가슴이나 깨물면은요, 엄마도 열받아버려. 이 자식아 젖 먹으라니까 어디를 깨무냐 그런 것이. 그런데 어떤 자식은 젖가슴 갖다 대면 며칠씩 굴면 놓은 자식처럼 팍 빨아대면요, 아무리 엄마 젖가슴이 부르터도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엄마들 심정일 것이요.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주의 종도 똑같습니다. 말씀 준비가 좀 소홀하고 부족해도 양떼들이 말씀 은혜 사모하면서 아멘 하면하고 받으면요, 주의 종의 심정, 내가 여러분들의 목사님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있는 은혜 없는 은혜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을 거예요.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을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있는 행복 없는 행복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것이 주의 종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들에게 힘과 참 능력을 담아주기 위해서라도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아멘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즉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나는 거룩한 장로 교인이니까 아멘 안 해도 된다? 절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전 세계 교회들을 다녀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멘을 잘하는. 제가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교회, 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봤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아멘 잘합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교단에서 제일 아멘 잘하는 교회는 명성교회입니다. 그리고 합동 측에서 제일 아멘 잘하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말씀을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축복 내려주시고 부흥하고 영광도 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두 번째로 본문 42절에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우리가 참 은혜로운 말씀 나오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요. 그래가지고 꼭 어려운 일 닥치면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심야 기도에 나오지 기도하러 안 나와요.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기적들은 원어 성경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기사는 테라타라고 해서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해서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열 재앙이 다 이적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기사 표적을 행하시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영적인 체험을 더해주고 우리의 삶을 기적적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적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겠어요.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이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철야기도 통해서 밤새워서 부르죠. 제가 미국 유학 갔다고 갔더니 어떤 놈이 철야기도를 심야기도로 바꿔버렸더란 말이요. 누가 바꾼지 난 모르겠어요. 다 요즘에는 심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한테서 이 새벽기도, 이 철야기도 배워가지고 열심히 기도. 또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매어달렸어요. 그랬더니 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갔어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엄청나게 싸우는 교회. 예천 지역 교회들은 참 은혜롭고 화평합니다만 저희 교회는요. 아주 우리 통합교단에서 싸우는 교회로 소문 나버렸어요. 당예부터 모범적으로 싸워버려요. 그러니 집사들도 얼마나 싸우겠어.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고소의 달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서 10년 동안 고소를 59건을 겪었어.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시요. 여러분들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 고소 당해보신 분들은 목사님 고생 꽤나 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저는 도대체 이걸 헤쳐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쫓아내려고 노예 정치 목사 장로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저를 고소하고 노예에서 목사 면직까지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저를 목사 면직시켰던 노예에서 만장일치로 부목사 초대해가지고 총회장까지 된 것은 저는 붙잡을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이나 밤이나 춤 앞에 매달 주여 주여 부르짖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불치의 병자들이 치료받았으면 교회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라고 바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 목회 가운데 많은 기적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제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그저 매달려 새벽이나 밤이나 부르시며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정말 그 기적만 간증하려고 해도 부흥해야 될 것이요. 근데 한 번은 지방에서 부흥회 인도하고 올라왔더니 이제 새벽 한 2시에 우등버스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집에 도착한 한 3시 돼서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기도 나갔어요.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났더니 금요일에 있을 정교인 체육대 준비원장 장로님이 찾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서울이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데 체육대 준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근데 목사가 대답하기 참 곤란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장로님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목요일 새벽 기도 와서 여러분 내일 금요일에 우리 정교인 체육대 해야 되는데 서울이 하루 종일 비가 온다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일 비 막아주도록 우리 합심해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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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데요.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는데 비가 보슬보슬 와버려요. 앞에 캄캄해. 체육대 준비해 놨는데 수천 명의 양떼들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서울이 하루 종일 비가 온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올비 체육대 전에 오고 남은 비 체육대 끝난 다음에 오도록 이 시간 주여 세 번째 날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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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데 제 마음속에 뜨끔한 생각이 김 목사 무은 비가 올비 체육대 전에 오고 남은 비 체육대 끝난 다음에 오는 그런 비가 있다냐 그랬죠. 그런데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양떼들이 제 양떼입니까? 주님의 양떼들 아닙니까? 이 체육대 저희 위해서 합니까? 주님의 양떼들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는데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올비 체육대 전에 오고 남은 비 끝난 다음에 와야 우리가 체육대 하지. 그러면 하루 종일 비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천 명의 양떼들이 그러면 어디 가서 체육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저도 모르게 그렇게 선포해 버렸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 망신, 주님 망신, 피차 망신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그리고 주여 주여 부르죠. 그렇게 1시간요 기도하다가 이제 그 다음이 궁금해 버려요. 기도한 대로 기적이 응답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궁금해 버려요. 그래서 나오면서 문을 조심스럽게 살며시 열고 나왔는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 버려. 기적이. 비가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비가 뚝 져버렸다. 저는 기도해놓고도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 열고 나와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번 절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수련을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갔어요. 제가 체육대 해보니까 체육대학이 제일 좋은 날씨는요 절대 햇볕 쨍쨍 쬐는 날씨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피부 다 타고 땀 뻘뻘 흘리고 얼마나 지치는지. 그런데 비 한번 뿌려놓으니까 산천 초목 푸르죠. 또 운동장 먼지 안 나게 다 고르게 해놨죠. 그리고 하루 종일 구름이 해를 쫙 가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체육대 잘 맞췄는지 몰라요. 주변 청소하고 시상식하고 이제 폐예배 시간이 됐어요. 폐예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났는데 기적은 그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멘 했는데요 그때 텐트 위에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 그때 새벽에 기도했던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한 대로 이제 비 올 시간입니다. 빨리 차 타시고 집에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 심야 기도는 가정에서 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하고 저도 막 달려갔어요. 기도하고 시동을 딱 거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비가 한꺼번에 우두두두두 하고 쏟아지는데요. 여러분, 그때 감정이 얼마나 크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정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일을 기억하면 너무너무 감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요. 하늘에서 그 시간 맞춰서 빗방울 떨어뜨리려고 해도요, 빗방울의 중력이 있죠, 떨어지는 가속도가 있죠, 풍량의 방해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아멘 하니까 물방울이 뚝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다음 주일에 간증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MBC TV에 김동완 통보관이 그분이 나와가지고 일기예보 딱딱 맞춰버렸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가지고 일기예보 딱딱 틀려버려요. 일기예보 틀렸다고 절대 기상청에 항의 전화하지 마시거나 또 불평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어느 교회에서 기도했구만. 틀림없는 사실이요. 우리 어렸을 때 딱딱 알아맞히던 일기예보를 수십 년이 지난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로 어떻게 딱딱 틀리냐 이 말. 틀린 게 기적이요. 저는 믿기는 어느 교회에서 틀림없이 그 일기가 필요해서 기도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오늘날에도 기적으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돌이켜보면 기적 한 번 이상 체험하지 않은 교인이나 주의종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 걱정 생기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 생기고 절망스럽고 죽고 싶을 때 왜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매어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 기도와 간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요 나가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고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매달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기적의 응답 허락에 주시할 줄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같이 우리 믿음의 기도에 기적적인 응답이 불일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44절에서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랑의 나옴이 풍성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매일 나오신 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그런데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서로 사랑해서요. 성전에서도 떡을 떼고 또 집에서도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저는요, 왜 초대교회가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먹자판이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요, 음식을 먹으려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식도가 열리고 식도가 열리면 마음이 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 안 좋아도 먹을 때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먹는 교제를 나누면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 됨을 분명히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들 중에 세 가지 증상이 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따로 국밥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권사 따로, 집사 따로, 교회가 쫙쫙 갈라져 있어요. 따로 국밥 교회예요. 저는요, 먼 교회에 그렇게 파도 많은지요, 저는 음식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파요, 파. 교회에서도 진절머리 나게 그놈의 파를 봤는데 왜 그 냄새나는 파를 또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절대 교회에서는 파가 있으면 안 돼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음을 합해서 주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진정으로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김밥 교회가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다가도요, 지들끼리 사인을 보내네요. 이러네요. 그러면 쭉쭉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처진거리는 뭐가 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는 주중에 얼마인지 밤새워서 돌아다녀도 아무 말 안 해요. 적어도 교회 오면 새신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상처와 시험에 빠진 분들 벌써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그분들 찾아가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부족하지만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들 눈물 핑핑 돌게 만듭니다. 저희 교회 한참 싸울 때요, 우리 교인들이 만날 때나 또 문자 메시지 어떤 분 그렇게 보내요.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요. 그래도요, 그런 문자 보면 눈물이 핑핑 돌아버려요. 정말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 혼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양떼들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상처받은 분들이나 시험에 빠진 분들 다가갔어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들은 큰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요. 절대 김밥 교회 같아서. 그럼 어떤 교회가 돼요? 비빔밥 교회가 돼야 돼요. 비빔밥. 남녀노소 빈부 기천 할 것 없이 예수의 사랑에 버물려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학교 다니는데 우리 할머니가 밤늦게 공부하고 있으면 그날 남은 식은 밥하고 반찬들 넣어가지고 고추장 버무려서 참기름 뿌려가지고 양품 비빔밥을 해가지고, 저는 생애 정말 그렇게 빨리 숟가락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그 할머니가 밤마다 만들어주신 양품 비빔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사랑에 버물려져서 다 함께 주님의 사랑에 그 행복과 축복을 나누는 비빔밥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마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함께 나눴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교회 식사가 금해졌지만 여러분, 기회 닿으면은 교회에서 식사 교제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 같이 해야 돼요. 저는요, 이제 미국에서 그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이제 우리 장신대 저희 지도 교수인 오성춘 교수님이 장신대 올라오면 3년 동안 담임 목사 경험이 필요하다고 교회를 맡으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신문에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에서 목사를 모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플라이했어요. 그래도 우리 선배 목사님 다 반대하는 거예요. 김 목사,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왜 그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 교회 목사 찢어 죽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 전임 3명 목사들 다 쫓아내고 얼마나 싸웠던지. 50여 년 전에 5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60명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목사 어떻게 찢어 죽이니까 가볼랍니다. 그리고 갔던 거예요. 첫 주일에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만 그
한 500석 되는 성전에요. 한 60여 명 이렇게 남아 계세요. 근데 분위기가 아주 쌀쌀.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안 느껴지는가 봤더니 예배 끝나면 저기 안내 테이블에다가요, 여존대에서 커피하고 도넛을 딱 세팅해놔요. 그러면 교인들이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들고 도넛 한 두세 개 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아, 사랑의 교제가 안 되구나. 그래서 여존도 회장을 만났어요. 회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제가 약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커피 도넛 하면 다 흩어지니까 친교실에다 국밥이나 국수를 합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눈깔질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다 주중에 일 나갔는데 누가 그거 시장 봐오고, 누가 다듬어 놓고, 누가 주일날 일찍 와서 불 올리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고. 우리는 못해요. 그래요. 아주 세기도 잘 세더라니까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탁 제 마음을 감다. 바쁘고 피곤해서 못 하시죠? 그러면 저희 내가 할게요. 그랬어. 아니, 라면 그거 끓여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큰 찜통에다 그냥 라면 물 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라면 쏟아 부어가지고 퍼주려고. 우리 내가 할게요. 그랬어. 그랬더니 또 탁 째려보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작 그럴 것이지. 내가 말은 못했지만 여기까지 그냥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국밥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도 국밥 들고 집에 가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둘러앉아. 거기서부터 사랑의 교제가 싹튼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4개월 동안 치유하고 회복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4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마음 상하고 다투고 싸운 교인이라도 예수의 사랑에 녹아질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드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물질도 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제가 미국에서 7년여 유학생활하다 한국에 딱 와서 보니까요, 미국의 복받은 부자들하고 한국의 복받은 부자가 큰 차이가 있어요. 미국의 복받은 부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문화가요, 하나님께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유산의 일부분만 나눠줘요. 근데 한국의 이 부자들은 보면은 유교의 가문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재산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긴 가정일수록 그때부터 유산 쟁탈전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그 자식들 중에 사이좋은 집안은 크리스찬 가정 외에는 한 가정도 없어요. 내가 그 예를 들어드릴까요? 삼성, 현대, SK, 롯데, 한진, 금호, 효성, 대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세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래가지고 형제들 사이에 고소하고 제사 따로 지내고 원수도 그런 원수들이 없어요. 정말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떠나고 나면은요, 그렇게 재산 자식들한테 다 물려준 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천국에 가면 마태복음 25장 30절, 36절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한 달란트만 그대로 놔두고 온 그런 부모님들,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요. 그런데 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자식들한테는 그죠, 지금까지 교육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그 뒷바라지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남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온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약속한 바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고 저희 고향은 전라남도 나주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약방을 얼마나 축복받아서 크게 합니다. 거기 나주군, 광산군, 강진군, 영암군, 한평군, 무안군까지 약 도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우리 부모님 은퇴하신 다음에 홀로 장로님, 권사님 되셨지만 이제 남은 여생은 저와 함께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다가 가십시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13년간 제가 모시고 저희 어머님 7년 더 사셔서 20년 모셨어요. 나는요, 아이고 그렇게 크게 참 나중에 제일 간 부자니까 그래도 유산 주의종한테 조금이라도 남겨줄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산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통장을, 우리 아버지 통장을 어머니한테 계좌 이체하려고 2천여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하는 우리 형제들 병원 짓고 약국 짓고 한의원 짓는데 다 써버린 줄 알고 형제들 미리 나눠줘 버린 줄 알고 너무 시험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계좌 이체하려고 보니까 아버지 통장에 2천여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서운해서 사실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대답 듣고 나는 우리 아버지 더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향 떠나기 전날 저녁에 그러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타양 땅에 와서 50여 년 약방하면서 부모님 평생 봉양하고 동생들 다 교육시켜서 장로, 권사, 집사 되고 우리 오남매 자식들 다 서울서 성공하고 목사, 장로, 권사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 다 재산 정리한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거 하나님께 바치고 갑시다 그러더라고 안 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서울 가서 남은 여생 떵떵거리며 꿈에 부풀었는데 거의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이요? 전화 받아보시오. 내 말이 맞은가 한번 물어보시오.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당신이 기도하면서 결정했으면 그대로 하시오. 그래가지고 고향교회 떠나오는 날 그 통장하고 인감하고 비밀번호하고 딱 적었어요. 재단 앞에 바치고 왔다. 제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유산은 받지 못했지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 물려줘서 저는 총회장 될 자격이 아무것도 인물 빼놓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좋을까 봐서 한 소리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도 하나님께 바치고 나누고 베풀다 보니까 목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요 저를 만장일치로 결의해주고 노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해주니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부총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해 준 거 감사합니다만 내가 교회에 꼭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라고. 첫째는 저 교회 돈 써서 부총회장 선거하기 싫으니까 저 퇴직금 그거 갑을 좀 해 주십시오. 한 20여 년 퇴직금 1억 5천이더라고요. 나는 몇 억 될 줄 알았더니 1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 모금할 수 있도록 계좌 하나 오픈해 주십시오. 그럽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2억 5천을 모아줬어요. 그러니까 4억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11조부터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4천만 원 떼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3억 6천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3억 6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부총회장 세우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시험 이겨내고 꼭 승리해서
이 치유 목회 우리 총회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사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 지역은요, 우리 총회에서 제일 경쟁이 세요. 명성교회 김삼아 원로 목사님도요 3분 나왔어요. 우리 전 리민시 목사의 아드님 리명성 목사님 나오셨을 때도 5명, 보통 3명에서 5명이 나오는데, 아니 세상에 저 나왔을 때 보니까 한 10명이 하마평에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2월 28일 마지막 예비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한 명도 등록 안 해버려. 그래가지고 3억 6천으로 선거운동, 목사님 장로님 대접하는 거 외에 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무버렸네요. 그리고 단독 후보로 박수로, 우리 총회 역사상 최초로 박수로 추대해가지고 총회장까지 돼버렸네요. 저는요 총회장 부총회장 딱 됐을 때 눈물이 쏟아지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제일 먼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가시더니 그 복을 내가 천국에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버지 생각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치고 베풀고 섬기고 떠나면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할까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저나 우리 아버지가 제가 주의종 됐을 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김전사, 내가 아들을 둘 낳고 첫째 아들은 영아로울령 심을 시기해서, 내가 김해김 씨거든요. 그래 식자 돌림으로 영아로울령 심을 시기 해가지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약사되고 장로대를 소원했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둘째 아들은 뭐라고 이름 지을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감동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오를의 심을식에서 의식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하나님이 김전사를 쓰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네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그 부모님의 신앙이 저를 이렇게 복되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재산 정리해가지고 유서 쓰시오. 그래가지고 이 공증 안 하면 효력이 없어. 공증해가지고 딱 한 카피해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죠. 하나 카피해서. 그래 안 하면 자식들이 그거 찢어버리니까 목사님한테 증거로 갖다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쓰고 하면은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반가이 맞으면서 하늘의 상과 멸류관으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손들을 이 땅에 천배나 만대매나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삶으로 전도하며 부흥했어요. 여러분, 말로 전도하던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예수쟁이들 말쟁이라고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하여튼 알기도 잘하셔. 얼마나 입이 가벼우면 이 입만 뜬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말도 바뀌었어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이도 못 참고 물고기 떼더라고 떠드느라고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그 말도 또 바뀌었어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물고기 떼들이 물 밖으로 다 뛰쳐 나와버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나요? 죽는 게 속 편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만 많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요즘엔 또 한 가지 말이 더 붙여졌어요. 예수쟁이들 말쟁이일 뿐만 쌈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싸우니까.
이천 지역 교회 빼놓고 교회마다 싸워요. 그래가지고 서울 지하철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젊은이들이 지하철에 치고받고 싸우니까 연세 지긋한 어르신요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이랬다고. 야 이놈들아, 너희놈들 어디라고 여기서 싸워? 너희놈들 싸우려면 교회 나가서 싸우거든. 우리 교회 한참 싸우고 있을 때 내가 그 소리 듣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줬어. 어디 지나가다가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그냥 지나치 말고 꼭 이렇게 말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안 싸웁니다. 싸우려면 국회 나가서 싸우시오. 예? 국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것이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감정 풀지 못하고 다투고 싸운 사람도 교회 오면 예수의 사랑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이제는 우리의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 축복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46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딱 걸려버린 말씀이죠. 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미국에 유학 가서요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NIV 이 번역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You and your family,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될 줄 알았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냐?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3층 집으로 보통 돼 있었어요. 1층은 주방하고 마구간이 있었어요. 2층은 이제 이 주인네 가족들하고 종들이 같이 2층에서 방을 따로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3층은 다락방이어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언제 찾아오면 머물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가정에 속한 주인네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삶으로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걱정합니다마는 우리 믿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자식들이 잘 믿어도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만 예수 안 믿어버려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사업가 되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서리집사 부모님이면 자식들이 서리집사 이상이 돼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면 자식들이 안수집사 권사 이상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면 자식들이 장로님 이상 돼야 되고 목사님이면 자식들 가운데 적어도 주의 종이 한 명씩 나와야 그 가정은 자녀 양육 성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중. 그런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 예수 안 믿어버리고 저희 장손인 형이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목사 될 때까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형 예수 안 믿으면 저 이 말씀 못 전합니다. 나도 못 행하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방학이 돼서 고향에 내려가서 할아버지 댁 찾아봐요. 큰절하고 할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세요? 나 교회 나가면 그놈의 돈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안 나간다. 할아버지 나 교회 가서 이 복 받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이 돈 내라는 소리는 거의 못 들었는데 왜 할아버지는 그런 소리만 들으세요? 그럼 내가 서울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헌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헌금 내고 교회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애들 가르쳐가지고 이제 매달 40년 전에 저 목사님 딸이랑 그 친구들 4명 가르쳤더니 5,000원씩 해서 2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을 우체국 가서 소액카드
현지 한 통 쓰고 전도지 한 장 넣어서 등기 우편은 매달 보내드렸어요. 방학이 돼서 내려왔어요. 할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간다. 그럼 헌금 보내드린 거 받으셨어요? 그건 받았지. 그럼 헌금 어디다 쓰셨어요? 담배 사 피웠다. 아니 할아버지 그걸로 교회 다니시라고 헌금으로 보내주는데 담배 사 피우면 어떻게 해요? 헌금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교회 나가시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계속 보내드리는데 들려온 소문이 여전히 교회 안 나가시니. 기도해서 안 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금식해. 그래서 내려가기 3개월 전부터 오전 금식하고 또 내려가기 이틀 전에서 사흘째 온전히 금식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할아버지한테 큰 절을 올리고 나서 할아버지 긴히 드릴 말씀이니까 옆방으로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작은 방으로 가서 그 앞에 할아버지 앉혀드리고 무릎을 꿇고 딱 손을 잡고 할아버지 한때요. 저는 46년 동안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환상을 몇 차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지옥불모에서 고통하는 그 모습이 눈앞에 보여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울부짖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약하다는 걸 난 처음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고모, 고모부 다 장로 권사인데 자식들이 그렇게 권면해도 안 듣던 우리 할아버지가 흔들리기 시작한데 몇십 분 동안 막 눈물로 울부짖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글썽 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의식아 그만 울어라. 그래. 할아버지가 지옥 불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죽어가는데 어떻게 손자가 안 울 수 있어요? 더 울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내가 너 봐서 교회 나가마. 할렐루야. 결국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할머니 따라서 광주 제1교회 한한성 목사님 그 다니던 교회 그 신무하신 교회에 나갔어요. 나중에 얼마나 술 담배를 평생을 하셨든지 폐암, 이암, 간암까지 터졌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은총 베풀어요. 무통암이 온 거예요. 무통암. 하루에 열 났으면 아스피린 하나를 드시면서 연명을. 근데 탁 이제 몸이 바짝 못 드시니까 말라서 돌아가실 때 우리 자손들 처음 모였을 때 우리 할아버지 마지막 유언이 너희들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떠나갔어요. 아마 천국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 손자 목사가 또 내가 증하네 하고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은 더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매일 주말마다 그저 소주 몇 병 하고 꽁치 통전을 사고 친구들 몰고 그 자취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술상 받으러. 저는 그 다음날 우리 형님 모시고 교회 나가려고 항상 그 꽁치 매운탕 끓여가지고 난 지금도 꽁치가 제일 보기 싫어요. 몇 년 동안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내가 교회 가자고 우리 형 깨우면 정말 내 평생에 들어야 할 욕 다 들었어. 얼마나 깨우냐 막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은 언제 구원해 주실랍니까? 결국에는 군대 가서 1사단 의무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한국 목사로 안 되니까 미국의 침례계 목사들이 한국에 한미 전도대회 하러 왔다가 1사단 땅굴을 견학하고 이 전진 교회에서 일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마태복음 5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형이 예수 안 믿으니까 이 약대 중앙대 약대 다니면서 유급당하고 이제는 제적되기 위기 가운데서 군대를 갔거든.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강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군에 전역하고
결혼해서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는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동생이 큰 교회 목사라고 와서 축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오늘 축하를 받아야 할 분은 저희 형이 아니라 평생을 지난 50년 동안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약사되고 장로 되기를 기도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응답받는 날입니다. 오늘 축하받아야 할 분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십니다. 그때 맨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두 눈에서 눈물이 하얀. 지금은요 저보고 반말도 안 해요. 목사님 건강 유의하세요. 몸 관리 잘하세요. 존댓말이에요. 존댓말. 그렇게 이 씨발로만 하면서 욕했던 우리 형이 세상에 변해도 그렇게 변해. 저만 아는 사실이요. 우리 형이 장로되고 얼마나 온유 겸손했던지 저한테 반말을 안 한다니까요. 목사님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매번 약 보내줘요. 영양제.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형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우리 예천지역 교회들은 다 배가 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요 이번에도 우리 노예별로 전도 부흥운동 이번에 1등한 노예 스타리아 한 대 주요. 꼭 영주 노예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2등은 500만 원 주요. 3등은 250만 원씩 2개 노예 주요. 꼭 영주 노예.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강권해가지고 교회마다 갑절로 부흥하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복받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부르짖을 것은 우리가 이제는 말세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또 갈등과 불화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진정으로 고통당하는 이유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는 때 우리 예천지역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라도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살아 역사하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기적을 체험하고요. 삶으로 참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이 차고 넘치고요. 또한 우리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부흥하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했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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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전적에 이렇게 은혜와 행복한 교회들 세워서 지금까지 기가 사명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 때부터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적 응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삶으로 전담을 해서 교회마다 뜨겁게 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부르는 신령과 다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응답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생명 수고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살면 말씀 하나님 부르시는 오늘은 들었네. 오늘이 마지막에 진정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한마디 땅에 떨어져 하늘 보좌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 얻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제대한 관계도 한번 오늘 보내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에 주여 우리가 말씀을 해봐 삶의 변화를 나서 한가되어 열매 맺는 복된 여생 자손 대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고 온 영광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의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은혜할 양 없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안 되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우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과 행복도 감사하지만 남은 여생 복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재직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인해서 날마다 기사 표적의 기적이 불뜻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음식과 물질을 아까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여생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으로 전도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함으로 섬기는 교회마다 갑절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은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축도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예천교회 장로님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장소 제공해 주시고 또 융숭한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박수로 또 장로들께서는 인사로 그렇게 화답하시고 영광은 하나님께 또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며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잘 섬겨주시고 또 귀한 장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 노회장 되시고 예천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김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잠깐 감사 말씀드립니다. 매년 영조노회 재직 세미나로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매년 또 귀하신 강사님들을 보내주시는데 금년에는 특히 총회장님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고 저도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힘이 됩니다. 축도 순서인데 우리 총회장님이 축도를 받을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모처럼 오셨을 때 축도를 제가 할 게 아니라 총회장님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총회장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 지금도 저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지금까지도 정성스레 선교하신 예천교회를 비롯한 예천 지역 귀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또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와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모든 영광을 주님 예수님을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